네, 복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의 시편의 첫 마디는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 복에 대한 누군가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복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복받은 인생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짧게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이라는 이 개념들은 정량적으로 우리의 무게를 재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이 복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것, 복이라는 것을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가시적인 무언가로 우리는 늘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 안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진짜 복일까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적, 지금도 아직 철이 덜 들었긴 하지만요. 지금 철이 더 없었던 그 이 20살 때 그리고 더 어렸던 10대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잘 살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복이 정량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참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인 얘기들은 최대한 제가 여기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고민해 본 결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되는 사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고민을 해보니 딱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겉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소망교회 장로였고 현대건설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사장까지 되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그 성공을 바탕으로 서울시장도 했었고 서울시장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성공한 인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은 성공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알량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물질들을 탐하다 소소한 돈까지도 뇌물로 걷어들이다가 그것이 다 걸려서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물질적인 것이 과연 우리의 진짜 복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외향적인 것이 진짜 복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의 세상에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짜 복받은 인생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영상으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복 있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삶의 방향대로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다른 성경의 학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1절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악인들의 삶의 양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가치를, 말씀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의 가치를 자기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 앞에 놓아 주신 그 길, 그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삶의 가치를 겉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한 이들을 거부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 함께 영상으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걸어갈 방향들과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말씀을 다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우리라는 말을 빼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주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저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조차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다른 길을 쳐다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의지로서도 무엇인가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매 순간 묵상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에서는 늘 항상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른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건강한 나무처럼 그렇고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의 결과만 보지 말고 이 복 있는 나무, 복을 받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나무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닐까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은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로 걸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심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나무의 씨앗이 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시냇가에 떨어져 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무가 했던 것은, 그 나무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무는 그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장소에 심겨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무에게 은혜이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장수교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것으로부터 모든 복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나무가 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시냇가에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물로 인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를 맺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시냇가, 이 시냇가 물은 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냇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상징들과 의미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시냇가, 여기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물이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혹시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한번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당을 가면 가장 먼저 뭘 먼저 주죠? 물부터 갖다 주잖아요. 종업원이 물부터 갖다 주고 컵을 갖다 줘서 물을 우리는 그냥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렇게 놔두는 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 해외여행이나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종업원이 물을 갖다 줘서 생수병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무조건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굉장히 귀하고 물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넘치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은 무척이나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1년에 우기가 2차례밖에 있지 않습니다. 물이 2번밖에 내리지 않고 나머지 나라들은 뜨거운 햇볕들이 내리쬐기 때문에 많은 물들이 말라버리고 그 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깊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비가 올 때 그 물을 거기에 저장하든지 그렇게 자신들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나 방금 오늘 1장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이 시냇물가가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귀한 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 물, 그곳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뿌리로 섭취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로 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처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저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입술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서유기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한 번쯤이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예능에서는 자주 이렇게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신서유기를 보고 있는데 강호동이 계속 틀리는 겁니다.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데 계속 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라도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자기 팀에 해가 되는 그리고 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강호동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살 정도 어린 이제 젊은 같이 팀을 이뤘던 그 친구가 강호동에게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호동이 좀 삐진 표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가만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다른 일들을 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역할들과 이 땅을 살아가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다른 여타의 행위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의 찬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로 흡족히 빨아들이고 그 삶 속에 적셔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편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흡수하고 빨아들이면서 그 복 있는 삶,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한 사람이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